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전 세를 내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두 가지 어떤 명분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 일도 맞고 이 일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하는 것은 좀 이상하고 둘 다 하기에는 명분이 충돌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종교인 과세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근로소득을 내야 한다는 입장에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종교는 모르겠어요. 천주교, 카톨릭이라거나 아니면 불교라거나 다른 원불교라거나 이런 종교는 몰라도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은요, 우리는 급여나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재정이 나갈 때는 급여라고 나가지 않고 전부 다 사례라고 나가죠. 우리는 사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비가 때로는 교회 재정이 안 돼서 밀리거나 또는 교회 형편이 안 되면, 재정 형편이 안 되면 삭감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떠한 항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노동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주휴당이라거나 연가 또는 시간의 근무수당, 이런 노동자의 권리를 목회자들은 전혀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도 작성하지도 않고요. 언제라도 사임 권유를 받고 교회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어떤 근로자로서의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스스로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들은 스스로가 나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 사이에서 노동자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사꾼, 안 좋은 의미로 쓰임받았죠. 안 좋은 의미로 비유된 예인데 그 사꾼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아무도, 심지어는 대형교회 교역자가 몇백 명이 되셔서 시스템 자체는 전부 다 사례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연차 날짜 따지고 그래도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자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대한민국에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제 소득의 양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있어 그 이하의 소득은 국가에서 특례로 면세를 해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목회자의 사례가 우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들의 시각,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도 또는 불신자들도 이 목회자의 사례를 갖다가 근로소득이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전체의 10%도 차지하지 않는, 전체 교회의 10%도 차지하지 않는 대형교회 목회자분들의 고액 사례를 예를 들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갑근세라고 그러는 거죠. 갑근세. 이 갑근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떤 부정한 돈을 챙긴다거나 아니면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고 사회적인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국세청이 가진 자료에 따르면요, 목회자에게 종교인 과세를 해도 개신교 목회자들의 90%가 실질적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세 기준액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환급 받는 거 이런 거 따지면 실질적인 비과세 대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경우겠죠.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나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는 정체성과 대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 소득세를 납부할 것인가 해야 되는 건 다 알죠. 이 두 가지 명분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명분을 지키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죠. 재원이 없으면 명분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재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의미인 것은 알지만 그걸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거의 준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준조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임의로 탈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임의 탈퇴가 불가능해요. 해외에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유가 있죠. 그 외에는
탈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그래서 준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한두 번씩이라도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비 70%, 6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주니까요. 근데 그걸 알지만 만약에 정말 돈이 없으면 다른 급한 것부터 막다 보면 이 건강보험이나 연금 같은 경우는 체납을 하기도 합니다. 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체납하게 될 경우, 돈이 없어서 체납하게 될 경우 참 난감한 경우가 되고 말죠.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위에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눈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명분이 충돌하였을 때, 그리고 의무를 수행하긴 해야겠지만 재원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해결책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깨닫고요. 이 오늘 말씀에 나누신 주님의 해결책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는 반세계를 받는 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이 반세계라는 것은 돈의 어떤 단위입니다. 세길이라는 것은 돈의 단위고요. 반세겔은 우리로 말하면 세길이 1,000원이라면 반세겔은 그 반이니까 500원이 되겠죠. 이 반세겔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냐면요, 바로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1년에 성전세를 반세겔씩 유대인들이 냈었던 거거든요. 이 성전세가 무엇이냐면요, 모세 때부터 정해진 어떤 세금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에 감사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 1년에 반세겔씩 드리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성전의 유지 보수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명칭으로 성전세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렇지만 이 로마 제국에서도 성전세를 걷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자치권에 대해서 아마 일환으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전세는 마치 우리나라의 주민세처럼 유대인,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은, 할례받은 모든 유대인은 1년에 반세겔씩 납부해야 하는 의무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세 걷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맞대하고 있으면서 베드로한테 네가 체납한 성전세를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에 대해서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베드로 역시 성전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히려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이때 당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약간은 조금 이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전에 그 적십자사 천재로 취임하신 분이, 예정된 분이 한 번도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바가 있었죠. 이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은요, 성전에 주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역시 관계가 껄끄러웠어요. 바리새인 못지않게. 차라리 이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율법대로 지키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이렇게 인기 있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선생 랍비라고 불렸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세를 독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세를 내지 않았던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와 얘기하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굴 맞대고 있는 사람이 새로 안 내면 당신 빨리 세금 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는 거죠. 그럼 바로 이것이 우리 말씀에서 지금 살핀 것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로
성년세를 거두면서 독촉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세를 걷는 자들의 비난에, 예수님에 대한 비난에 화가 났던 베드로는요, 내가 이 돈을,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이 화가 났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성량과 성품을 볼 때 아마 베드로가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한테 뭐 아주 굽신거리면서 아유, 꼭 낼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는 고분고분하게 성전세 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성전세를 비록 체납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베드로는요, 갈릴리에 가면 아주 알아주는 풍족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라고 해서 아주 가난하고 조각배 하나 타고 나갔던 어부가 아니라 베드로의 가문은, 베드로의 집안은 선단을 거느린, 선단 있죠? 배 여러 척이 하나를 묶어서 그런 여러 척의 배를 거느린 어떤 상당한 부자였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성전세 반세겔 때문에 독촉을 받을 때 기분이 결코 좋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아주 처음부터 가난했던 사람들은요, 이 늘 가난한 사람들은 독촉받는 게 좀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독촉을 받게 되면 괜히 주눅이 들게 되고요, 사람이 비굴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지만 단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참된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반세기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 가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세겔 돈 때문에 성전세를 받는 자들에게 독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역시 동일했던 것이죠. 자, 요즘 정치권 같으면요,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해서 아마 그 예수님께 빨리 기도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뇌물도 받고 뒷돈도 두둑하게 챙겨두었을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는 자신도 역시 성전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계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횡령하느라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이 반세겔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셨고요, 베드로 역시 반세겔조차도 없는 그러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수의 삶을 살고 계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성전세를 받으러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우리가 이 성전세 내겠다, 내면 되지 않냐 라고 돌려보냈지만 막상 베드로에게는 반세겔의 돈, 한 푼의 돈도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참 난감했을 겁니다. 큰 소리를 쳤지만 줄 돈이 없는 거죠. 아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은행이나 아니면 채권자들에게 독촉을 받고 그리고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했던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이때 당시 베드로의 이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상 베드로는 돈을 내겠다고 했지만 그에게는 한 푼 돈도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돈의 독촉, 채권자나 은행에게 돈에 빨리 내라고 독촉을 받았는데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한이 정해졌지만 우리가 그때가 돼도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면 정말 진짜 그 심정 참담하고 난감합니다. 때로는 이런 막다른 심정 때문에, 막다른 비참한 마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잖아요. 그만큼 이게 비참한 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성전세 걷는 자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베드로야, 임금이 자신의 아들과 타인 중에 누구에게서 세금을 받겠니? 라고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모두가 잘 아는, 전부 다 상식적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근대까지도 왕족이 세금을 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자 베드로는 당연히 타인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낸다고 하시면서 그 방법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제일 먼저 물려나오는 물고기 입을 벌려보면 그 안에 한 세겔의 돈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내 성전세와 너의 성전세를 가서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낚시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겠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던졌고 정말 첫 번째 물려나온 물고기 입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세겔의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는데 사용되는 그 체납된 돈을 갚게 되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고 있는 동전이라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많은 고기를 잡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물고기 낚시를 해서 그 안에 돈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단 한마디의 반론이나 질문을 하지도 않고 낚시를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진짜 낚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로 예수님의 세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전세까지도 해결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고민을 있는지, 우리가 무슨 어려움에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요, 차마 예수님께 예수님 사람들이 성전세 받으러 와서 독촉합니다. 돈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돈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민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빌리러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안으로, 예수님 앞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이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돈을 빌리러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꾸러 갔다면 베드로의 이 문제는, 성전세를 내야 하는 이 문제는 영원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면 그 사람에게 또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이에게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돈을 빌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 성전세의 체납 문제를 해결받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만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경제권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물질계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의 고민을 알고 우리의 걱정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문제의 해결 방법, 우리 경제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하기 싫고 하기 힘든 말이 무엇입니까? 남한테 돈 빌리는 얘기죠. 얼마 좀 꺼주세요. 나 얼마 좀 빌려줘. 이 이야기는 친구는 물론이고 형제들에게조차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만큼 비굴해지고 정말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베드로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자기에게 세금을 낼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국세청이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에 대한 소득세를 또 납부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수가 없죠.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세금을 걷었다고 또 거기서 세금을 납부하진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년세를 낸다는 것은요, 국세청이 소득세를 낸다는 것과 같은 이치고요. 조금 더 이제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이 건물의 건물주고 내가 이 건물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내 소유 건물에 내가 세를 내나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성년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년세를 갖다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불신자들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또 한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사도 바울도 수차례에 걸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배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종교인 납세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입장이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도 그것이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을 막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나 그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나 안 좋은 감정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손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 당국에게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던졌을 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이 왜 민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로마 당국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유대인 민중에게는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로마에게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납세의 거부는 반란이죠. 로마 당국에 저항하는 반란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다면 유대의 독립을 열망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친로마파라고 오인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될 수가 있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질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에게 동전이 있느냐? 그 동전을 봐라.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로마 가이사의 형상이니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로마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그 돈으로는 로마에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으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전에 환전상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환전상이 있었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그 창세기 이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0계명 제2계명이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느 것의 형상에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의 당시 통용되는 화폐에는 그 화폐가 제조될 당시에 로마 황제의 초상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로마 황제의 초상이 박혀져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로마 화폐, 당시에 공용화 통용되던 화폐를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뭐 세기를 하거나 이런 금이나 은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인 거예요. 가이사의 것, 로마 통용화폐는 로마 통용화폐를 세금을 내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게 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바울은 심지어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이 내놓는 음식이라면 혹여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인 것처럼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그 음식의 출처에 대해서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냐고 확인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던 시대에는 이방인 지역에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대다수는 아주 상당량은 그들이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들을 먹을 때는 특별히 구분된 것이 아니라면
우상의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불신자가 너희들을 또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약한 자가 나와서 너희들을 대접할 때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말아라. 심지어는 시장에서 너희가 고기를 살 때도 물어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나 불신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실족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족함, 오늘 본문의 실족함과 같은 맥락인데요.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인데 믿는 자들의 까탈스러움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고 복음에 대한 불신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할까요? 요새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아주 유행어가 된 것, 단어 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지만 그들이 실족할까봐 성전세를 받는 자들,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실족할까봐 그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보고치도 갖다 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는요, 모든 종교단체는 우리나라 안에서 면세를 받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법적인 편의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유로 세상에 양보하지 않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즘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주차 문제, 소음 문제, 또한 너무나 과도하게 화려한 교회 건물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지 않아도 될 성전세를 알고 계시면서도 나빠하신 것처럼 때로는 불신자들이나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에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세를 납부하시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내내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신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우리 에스나무 신탁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은 돈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권력이 경제력을 장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력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경제력이 권력을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것만으로 행복을 누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엔 정말 끼니만 안 굶으면 행복했고요, 쌀밥만 먹으면 행복했고요, 고기만 먹으면 행복했는데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너무 배불러서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닭고기 가슴살만 먹고 그런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고 입는 것 이것만으로 행복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쫓기는 삶, 그리고 비참한 어려운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요, 경제력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일을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못할 만큼 가난하셨고, 심지어 성전세를 걷는 이들에게 반세계밖에 안 되는 돈 때문에 비난을 받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성전세를 독촉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내겠다며 그들을 보냈지만 베드로에게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민을 이미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의 밀린 예수님이 내셔야 할 성전세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성전세까지도 해결하는 응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 입안에 돈이 있을 것이라는 그 황당한 예수님의 이야기에 두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세금을 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요, 복만 받으려고 막 외치는 신앙이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그 어려움에 대해서 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질병이 있을 때만 오시지 말고, 뭐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다면 그냥 나가셔도 좋습니다. 쓸데없는 시간 버리는 거예요. 이 황금 같은 주일날을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꼬박꼬박 헌금해가면서 시간 보내가면서 늦잠도 못 자가면서 남들 다 놀러가는데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전세를 납부하실 이유가 없죠. 내가 건물주인데 왜 내 건물에 내가 세를 내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손해를 안 보고 무조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만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신자들이나 우리 주변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실망을 주고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권리죠, 권리.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주어진 고난을 포기하고 손해를 자원하는 우리 에셀나무 쉼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그들이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자원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에셀나무 쉼터교회와 에셀나무 쉼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